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잘 지내셨죠? 잘 지낸 줄 믿습니다. 좌우 양옆에 인사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혹은 부모님께 혹은 아내와 남편에게 인사할 때 당신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또 예배 잘 오셨습니다. 자유롭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편안하게 인사하세요. 네, 감사해요. 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이제 곧 3단계로 지금 됐죠. 이제 곧 백신만 나오면 이제 옛날처럼 모이는데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고 주 안에 좋은 교제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과 함께 오늘 또 말씀 읽을 텐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 5장 2절입니다. 신약성경 요즘 에베소 5장을 강의하고 있는데 제목은 자신을 버리사, 에베소 5장 2절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늘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귀한 헌금 시간에 우리의 11조와 각종 예물로 쪼개어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의 단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단에 올려드리기에 참 너무나 부끄러운 제물이지만 우리를 이미 다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으로 귀한 우리의 사랑을 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바친 자의 손길들 가운데 참으로 이렇게 많이 바쳤더니 주의 큰 은혜가 넘치며 그 사랑 가운데 동행합니다. 고백하게 하시며 참으로 너무 없어서 조금밖에 바치지 못했지만 내 마음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에 크게 동행하셔서 그 걸음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참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부족함도 넘치지도 않고 많은 사람을 나누며 참으로 후히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상고합니다.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원하는데 우리의 작은 것도 남을 위해 주기 아까워하는 우리의 인색한 마음들을 꺾어주시고 참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본받아 주님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영국의 아주 유명한 작가 중에 한 명이래요. 근데 세속주의적인 휴머니스트인데 이 말가니타 라스키라는 여자분이에요. 이분이 1988년에 죽기 전에 TV에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먼저 영어로 얘기하면 When I envy, what I envy most about you Christians. 내가 가장 당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너무 시기할 정도로 원한 건 뭐냐면 is your forgiveness. 바로 당신의 용서받음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I have nobody to forgive me. 나를 용서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그리고 이제 그의 인생을 마감한 내용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용서받지 못했다는 것을 생각만 해도요 끔찍한 거예요. 용서받았다는 말이 뭐냐면 사랑을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어떻게 용서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이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 사랑을 받은 것을 알지 못하고 이 용서함을 받은 것을 알지 못하면요 참 세상 사람들처럼 나를 용서해 주는 사람이 없네,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지난주에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그랬어요. 우리가 사랑받은 자녀고 용서받은 자녀임을 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아멘. 뭐라고요? 자신을 버리사.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나는 지금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누구를 본받아서 사랑으로 살지? 사랑을 본받을 자를 찾아야 되는데 주님은 누구를 찾으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래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 어떤 사랑? 자신을 버리는 사랑을 본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자신을 위해서 다 버려요. 자신의 목표, 자신의 미래, 자신의 고를 위해서는요, 심지어 가족도 버리는 경우 있어요. 그냥 다 버려. 버릴 수 있는 건 다 버려. 내가 얻기 위해서 다 버리는데, 우리 주님은요, 당신을 버리세요. 도대체 우리가 뭐길래 당신 자신을 버리시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뭐 가치 없는, 우리가 뭐 돼지 한 마리 잡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뭐 닭 한 마리 잡고 그런 가치 없는, 물론 생명은 다 소중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어떤 존재길래 자신을 버리시냔 말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 7절 아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인 거예요.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가치 중에 최고의 가치고 기준이고 궁극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인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대요. 왜? 이미 내가 갖고 있는 건데, 이미 내게 하나님으로서의 삶이 있는데 이거를 그렇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뭐가 됐어요? 종의 형체를 가졌어요. 하나님의 형체인데, 하나님 당신인데, 하나님의 본체인데, the very nature of God인데, the very nature of servant가 돼버리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시는 거예요. 사람들과 같이 됐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도대체 왜 예수님은 당신을 버리셔야만 됐습니까? 버리신 이유가 뭐예요? 재물되어야 됐기 때문이에요. 재물이 뭐예요? 누군가의 죄를 속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그러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중간 매개체란 말이에요. 이거 중보자죠. 근데 당신이 재물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향기로운 재물, 희생 재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 하나님이신 분이 왜 재물이 되냔 말이에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거는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요. 속죄하기 위해서. 용서라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어떤 사람이 잘못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돈을 주든지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고 용서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속죄라는 것은 용서할 기준이 없어요. 너무 높으신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속죄 어터먼트라는 것은 내가 뭘 해도 하나님의 진노를 사그러뜨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돈 1,000만 원, 1,100만 원 아무리 갖다 드려도 그 진노를 사그러뜨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유일하게 없앨 수 있는 방법은요, 그 죄로 죽는 것밖에 없어요. 영원한 벌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속죄함을 위해서 누가 내 대신 짐승이, 내 대신 영원하신 하나님 당신이 사람이 되어서 죽으셔야만 된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짐승의 피를 가져왔어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대속죄일날 어떻게 했어요? 양 2마리를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수한단 말이에요. 모든 백성의 죄가 이 양에게 염소에게 전가되노라 그러면요, 모든 백성들이 아멘이에요. 내 죄가 다 들어가니까 얼마나 기뻐요. 아멘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그 양이 죄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누명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용한의 모든 죄가 개인한테 들어가는 양한테. 양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아멘 신나는 거예요. 양 죽었다고 신나는 거예요. 왜 신나?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과 이제 화목됐으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양은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피를 가져다가 대속죄의 날은 지성소 안에 들어서 법궤가 있어요. 법궤는 나무로 만든 건데 그 금을 칠한 건데 뚜껑이 원래 없어요. 그 뚜껑이 이름이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뭐냐면 속죄소라 그래요. 그 속죄소 위에다가 뿌립니다. 7번이나. 여러분 레위기 16장 14절 한번 볼까요? 레위기 1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아멘. 여러분 그 법궤는 원래 뚜껑이 없었는데 그 위에 속죄소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천사의 모양으로 한번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 법궤 위에 이거를 그냥 뚜껑이라는 말을 쓰지만 실제로는 이게 시온소 혹은 속죄소, 영어로는 mercy seat 혹은 은혜의 자리, 은혜가 임하는 곳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왜 은혜가 임합니까? 이 안에 뭐가 있길래 여기다 피를 뿌립니까? 그 피를 덮어야지 이 안에 있는 것이 용서가 되냔 말이에요. 이 안에는 분명히 법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이건 거룩한 건데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거룩해요. 근데 이 히브리서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3가지가 들었는데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들이 2돌판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라고 말씀하는데 어쨌든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요 3가지 것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왜 이 위에 속죄소 위에 피를 쏟습니까? 뭘 용서하시려고? 이 3가지는 하나씩 특별한 이야기가 담겼어요. 스토리. 어떤 이야기에 자 만나는 뭐예요? 여러분 잘 알듯이 이 금 잘에 담긴 이 항아리에 담긴 만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그냥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노예예요.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할 수밖에 없는 자유를 잃은 노예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그냥 간구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모세와 아론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얼려 광야로 자유인 되게 하셨어요. 자유인 되니까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기뻐서 감사하잖아요. 뭐 출애굽기 보면 소고치고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감격이죠. 여러분 마치 지금 우리가 예배하듯이 하나님께 감격으로 예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감격으로 예배하는데 가까운 음식들이 없어. 광야에 먹을 게 없어요. 갑자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달라 그러면 주시는데 갑자기 어떻게 했어요?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 불평하니까 하나님 만나를 보내주시나 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계획들이 있어요. 광야로 이끌어서 이 사람들 다 굶어 죽이려고 하나님의 계획을 잡았겠어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거 아시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계획 가운데 있는데 그 계획을 앞서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길 원하는데 그냥 지금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해버리는 거예요. 좀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인데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 하나님을 향한 원망, 하나님을 향한 불평들,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믿지 못하는 불신앙을 담은 만나 금항아리에 담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나는요 하늘에서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지는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이 양식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만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냐는 거예요.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어때요? 불평과 원망이에요.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만난 뭘 생각나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옛날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만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했구나. 또 뭐가 있어요?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예요.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민수기 16장, 17장에 나오는데 16장이 배경이 있어요. 어떤 배경이냐면 고라가 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250명의 리더들을 불러가 함께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요, 아론이요. 고라가 얘기하는, 우리 다 거룩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다 우리도 함께 하시고 왜 당신들 가운데서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교만합니까?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이게 민수기 16장 1절에 3절이에요. 그리고 그냥 이 속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똑같이 종되었던 사람이고 똑같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왜 당신들만 리더하냔 말이야.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당신만 리더야? 우리도 리더다. 당신만 하나님 앞에 거룩하냐? 우리도 거룩하다. 우리 다 같은 형제고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냐? 왜 당신만 특별하다고 그러느냐라는 거예요.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250명의 리더들에게 향로 안에 향을 담아서 하나님이 어떤 향을 받을지 보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50명의 리더들이 향로에 향을 담아서 지켜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의 편에 서든지 아니면 고라의 편에 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고라가 속한 그 땅바닥을 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삼켜버렸어요. 보이세요? 그림? 그 땅이 갈라지고 산채로 스올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민수기 16장 32절 3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 보면서요, 얼마나 지금 절규하는지 몰라. 두려워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땅이 갈라지는 생각해 보세요. 이거 겁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채로 땅이 갈라져서 그 사람을 갇히더니 완전히 닫아버리는 거예요. 거기다 갑자기 하나님의 불이 250명 가운데 쏟아지는데 그들을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분향하는. 엄청난 일이 생긴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서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 그랬어요? 각 지파 리더들의 지팡이를 갖고 오라 그랬어요. 내가 선택한 자의 지팡이에,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볼까요? 그 다음 장이에요. 17장 7절 8절 시작.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벗게 안에 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볼 때마다 뭐가 생각나요? 하나님의 기적과이죠? 하나님의 기적과이적은 많아요. 반석이 쪼개지기도 하고 옷이 닳지도 않았고요. 신발도 닳지도 않았고요.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있었고요. 10가지 재앙 얘기하면 메뚜기도 넣어야 되고 개구리도 넣어야 되고 넣을 거 엄청나게 많아요. 하나님의 이 기적과 이 놀라운 역사는요, 엄청 많아요. 근데 왜 굳이 이것만 넣었어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구하시려고 택한 자를 거역한, 즉 하나님을 거역한 죄를 상기시키는, 상징하는 모양이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물론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 그랬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뭐예요? 마른 지팡이에 생명이 돈다. 우리의 마치 에스겔 올짜기에서 죽은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산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어요. 언약의 비석도 마찬가지죠. 이 두 돌판도 역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물론 율법도 상징하지만, 근데 동시에 그것이 담겨져 있는 우리 인간들의 죄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 법궤 안에 둔 이유가. 언약의 비석은 뭐예요? 언약의 비석? 두 돌판이죠. 첫 번째 두 돌판은 어떻게 했어요?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내려가 봤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세상에 금덩어리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면서 춤추며 경배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다들.
모세가 이 장면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그 두 돌판을 땅에 던집니다. 박살을 났어요. 너희들은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올라가서 다시 두 돌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두 돌판을 어디다 놔요? 법궤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판을 보고 또 뭘 봐요? 만나를 보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볼 때마다 뭐가 생각나요? 참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고 받은 것들이구나. 참 우리가 이런 존재구나.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돌판을 받는 이 엄청난 은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들을 보면서도 계속하여 우리 안에 이 죄들을 어떻게 하냔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도 원망한 이들을 향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법궤 안에, 그것도 가장 지성소 안에 법궤 안에 뒀는데, 이 법궤 안에 둔 이 인간의 죄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위에 무엇이 덮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 속죄소 위에 뭐가 덮고 있어요? 우리의 더러운 죄를 덮어버리시고 용서할 수 있는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뚜껑의 이름을 속죄소 혹은 mercy seat,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임하는 자리,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덮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이 죄성을 감당을 못해요. 그냥 그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실 이 위에 뿌려질 피들은요,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피가 돼야 돼요. 내 죄가 마땅히 그 위에 덮여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과 화목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나의 피가 아닌 누구의 피를 뿌렸어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린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찌릅니다. 그분을 찔러서 거기에 모든 피와 물이 다 쏟아져 나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는 생수의 강, 은혜의 강이 우리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용서라 그래요. 용서. 내가 마땅히 나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심판받고 죽어야 되는데 심판을 넘겨버리시는 거예요. 내 위에 예수의 보혈을 덮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을 향해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겠어요? 여러분, a fragrant offering, 향기로운 제물이 어떻게 되게요? 무슨 하나님이 피비린내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맨날 양 죽여라, 소 죽여라,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짐승의 피를 즐기시는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지금 이 피가 무슨 피기 때문에 이렇게 향기롭답니까?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름다운 희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아름다운 희생하신 사랑이니 어찌 향기롭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향기로운 제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 생명으로 엄청나게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즉 사랑을 받은 dear loved children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한 것처럼 사랑을 행하라, live, 사랑하라, live a life of love, 사랑의 삶을 살라 라고 말씀을 준 것처럼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하지는 못하고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동전 몇 개 던져주는 거지. 그냥 내가 먹을 거 좀 나눠주는 거지. 그냥 너를 위해서 내가 시간 좀 내주는 거지. 그래 나도 기쁘고 너도 기쁘고. 진짜 사랑의 가장 근본은 뭐냐면요, 용서함이에요.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속에 있는 용서 못한 그 쓴뿌리가 여러분을 갉아먹습니다. 여러분을 죽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해요. 그게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용서받았으면요,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마땅. 나 용서 안 하는데 그럼 지옥 갑니까? 이렇게 얘기를 꼭 물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용서하기 싫거든요. 이거를 내 삶의 프랙티스를, 삶의 실천을 신학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그래 자꾸만. 정말 사랑을 받았으면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용서 안 해주고 싶으세요? 사랑하니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게 자녀니까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 원수를 예를 들면 이해가 안 되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뭘 주고 싶지 않으세요? 뭐든지 주고 싶단 말이에요. 잘못했는데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내가 싫어하고 내가 상처받은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할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물론 안 생기지만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26살짜리 젊은 아가씨가 손에 관절염 때문에 손을 피지를 못하는 거예요. 26살이면 애들이잖아요. 젊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자매가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 손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보니까 26살짜리가 무슨 손이 이렇게 관절염이 퉁퉁 벗어 60세 할머니처럼 손이 이렇게 되는 말 이해가 안 돼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요? 어떤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이 자매가 몇 년 전에 이제 교회 직원이었었는데 교회에서 해고된 거예요. 또 그때 공교롭게도 애인도 보이프렌드가 차버린 거야. 근데 속에서 교회가 용서가 되지 않는 거야. 자기를 버린 남자에게 화가 잔뜩 나 있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내려놓고 주님 앞에 그들을 용서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1시간을 고민합니다. 아니요, 저는 진짜 정말 못됐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건 불공평하고요. 내가 버림받을 만한 일도 해본 적이 없고요.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애를 썼는데 왜 나를 해고하냔 말이에요. 막 속에서 화가 막 생각할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부터 장로님부터 리더들이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화가 막 너무 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얘기를 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너희 잘못을 주님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용서하는 게 마땅합니다. 용서하세요. 그런 거. 1시간 고민하다가 눈물을 흘리며 자매가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 자매를 기도하는데 기도 후에 정확히 45초 만에 손이 펴졌대요. 할렐루야. 깜짝 놀랐는데 저도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아직도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했다?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요, 그 용서하지 않은 그 사람들을 가십합니다. 욕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 생각하면 화가 나거든. 아직도 내가 누구에게 얼마나 상처받은지 알아? 그 사람을 가십하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얼마나 그냥 화가 나 있어. 항상 화가 나 있어. 그리스도인인데 항상 화가 나 있어.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 근데 항상 화가 나 있어요. 왜? 주님 나를 용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배 때는 천사여를 하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막 나가서 그 누군가 그 사람이 자기의 가족일 수도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을 향해서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욕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직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화가 넘쳐 있어요. 뭐 다불만이야. 뭐 얘기하면 다불만이야. 다불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리더들한테 목사님들한테 장로님들이 상처받았어. 너무 안타까운 얘기죠. 성도들한테 상처받았어. 속상한 얘기죠. 상처를 안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받았어. 정말 억울하게. 여전히 마음의 아픔이 있어요. 용서가 안 되니까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니까 계속 교회 리더들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가십하고 헌담하고. 여러분 화내고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을 조심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아직까지 그 사람을 제대로 용서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려면 그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 마귀가 가만히 놔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단이요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욕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가십하는 것을 보게 되면요 다른 마음을 넣는 건 너무 쉬워요. 음란한 마음,
교만한 마음, 시기한 마음, 잘난 체하는 마음들, 더러운 거 넣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이왕 누굴 원망하고 욕하는데 다른 거는 이지하죠. 나도 모르게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거룩함과 멀어진 그리스도인이 살면서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용서하셔서 거기에만 집중한단 말이에요. 사랑을 받은 자녀처럼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아직도 누구를 향해서 이 원망하는 마음이 있고요,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여러분 제대로 정말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은 거예요. 제일 여러분 딱 생각나는 얘기가 뭐예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사람이 10,000달란트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거를 왕에게 빚졌어요. 집 팔고 재산 팔고 다 팔아도 안 돼요. 부인 팔고 애들 팔아도 안 돼요. 내 능력으로 갚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속죄라 그래요. 어텀먼트라 그래요.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용서받을 수 있는 범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왕이 너무 자유로워서 용서해 줬어요. 오케이, 가. 이 사람이 너무 기뻤어요. 할렐루야, praise the Lord. 주님이 나를 용서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기쁨이 넘칩니다. 그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예배했어요? 헌금했어요? 사람들 도왔어요? 전도했어요? 여러분,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100데나리온 지은 자기 친구 멱살 잡은 거예요. 갚어. 미안해, 내가 지금 돈이 없어. 그래? 그럼 감옥에 있어. 여러분, 이 장면을 보고 종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종이 보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왕이 한 말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아멘. 뭐라고 호칭했어요? 악한 종이래요. 여러분, 악한 종이란 말을 언제 사용해요? 어떨 때 사용했어요? 자기는 엄청 큰 죄를 용서받고 남은 조금도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을 악한 자라 그래요. 자기는 너무 큰 은혜 받고 남을 향해서는 1원도 베풀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악한 자라 그래요. 자기는 엄청나게 큰 사랑을 받고 남은 조금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악한 자들입니다. 왕이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불쌍히 여겼다는 건 뭐예요? 너 탕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가 아니에요. 긍휼히 여긴 거예요. 긍휼히. 자격이 있어서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는 게, 저 사람 나한테 사과했어, 저 사람 나한테 보상했어, 저 사람 나한테 뭔가 했으니까 내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용서해야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이 사람 10,000달란트 친 사람이 갚았어요? 1달란트도 안 갚았어요. 근데 뭐예요? 불쌍히 여김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요,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네가 1달란트도 안 갚았지 않냐. 네가 나한테 갚는 건 뭐냐면 너도 너에게 그렇게 한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받은 자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가 무엇인지 안다면 더 이상 악한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자신을 버려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신 주님을 본받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나도 그 안에서 사랑하는 거야. 나도 그 안에서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한 자가 있어요. 내가 사랑을 좀 나눌 수 있어. 다른 사람들에게, 원주민들에게 내가 헌금도 할 수 있어. 내 원주민에게 다른 걸 할 수 있어. 그러나
직접적으로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만큼은 용서하지 못해 라고 한다면요, 아마 여러분 그 26살짜리 자매가 손에 류마티스나 관절염이 걸린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무언가 관절염이 있을 것 같아요. 무언가 이렇게 썩어 들어감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 죽지 마세요. 고통 가운데 죽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지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의 용서함을 진짜 믿는다면,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구나. 그것이 내가 살고 그가 사는 길이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짜 순종하며 사는 길이구나. 그것이 사랑으로 행하는 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나를 위해서 다른 것들을 다 버리고는 삶을 살지 않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랑의 가장 큰 행동의 모습은요, 용서래요. 내가 누군가 용서하지 못하는데 사랑한다고요? 어떻게 용서하지 못한 거 아냐고요? 계속 그 사람 생각할 때마다 욕하고요, 그 사람 생각할 때마다 원망한다면 여전히 용서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마음을 만져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그 사람 생각하면서 더 이상 그 사람을 향해서 컴플레인하지 않고 그 사람을 욕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용서했다면 이제 사랑으로 다른 그 모든 것들을 행하겠습니다. 내 안에 이 원망과 시기들, 분쟁들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악한 자가 계속하여 음란과 교만과 악한 것들을 계속 집어넣는데 하나님 내 안에 사랑 외에 다른 것은 넣지 않겠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사랑으로 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용서할 자 용서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번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사랑이 어찌나 크고 어찌나 놀라운지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이요,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동입니다. 그러나 막상 나를 상처 주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을 향해서는 용서함이 되지 않는다면 아직까지 내가 그를 사랑하지 아니함입니다. 아버지, 10,000달란트를 탕감해진 왕의 말이 생각납니다. 악한 자여, 나는 엄청난 사랑을 받고 나는 엄청난 은혜를 받고 나는 엄청난 주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도 남을 위해 나누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내가 바로 악한 자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행하는 하나님 닮은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당신을 버리사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조금 한번 헌신하며 희생할 수 있는 마음 주옵소서. 주님 조금 닮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참으로 마음껏 용서하며 축복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받고 감격하지만 정작 나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참으로 불쌍한 자고 참으로 악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누군가를 향해 원망하고 아직도 화가 나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용서합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갑니다. 더 이상 악한 자가, 마귀가 우리 안에 음란과 교만과 타락함들을 넣어주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예수의 사랑으로 보호하며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만 충만하도록 하나님 가르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정말 사랑을 행하는 자,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자, 그러한 모든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자신을 버리사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사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용서하며 사랑하며 그렇게 행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올해 이번 주도 여러분 더운 날씨에 또 승리하며 살길 바랍니다. 또 우리 다음 주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함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승리하세요. 빠이.